당신의 삶에 당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말로 다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다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조용히 닿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당신이 지고 있던 아픔이 더 이상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당신에게 닿지 않더라도 그 에너지가 나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감싸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평안하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이제 이 기도를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흐를 것은 흐르게 두고 멈출 것은 멈추게 두며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속도로 다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잘 되라고 애쓰는 주문도 아닙니다. 용서해야만 하는 다짐도 아닙니다. 축복의 기도는 사실 상대에게 가는 말 같지만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언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을 때 늘 바쁘게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아직도 내 마음이 아플까?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에너지는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축복의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감정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조용히 축복을 건네는 순간 붙잡고 있던 긴장이 풀리고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이 잠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조용해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축복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축복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은 지금의 상태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울 가이드 마이트리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라고 이야기 드린다면 믿어지시나요? 생각으로, 말로, 감정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는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분들과의 인연 속에서 자주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벌을 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정작 본인은 내가 나에게 벌을 주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경험들, 아무리 애써도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하나, 둘 마음에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인지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나의 부모님을, 나의 연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거의 자동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구나.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도 조용하게 자신도 모르게 자기 학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감정적인 학대가 시작됩니다. 나는 행복하면 안 되니까 웃을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작은 감사 앞에서도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게 됩니다. 좋은 순간이 오게 되면 아, 내가 이래도 되나? 내 행운 다 사용한 거 아니야? 좋은 일 다음에 불행이 오는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이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마음 공부 안에서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나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해요.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계속 들어보면 삶은 여전히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겉의 생각은 바꾸고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 아직 죄책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 죄책감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님이 아직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먼저 행복해도 될까?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는데 그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대상이 나인데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어디서든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도전하기 너무 두려워 라는 내면 깊은 속마음의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아카샤 리딩을 하면 이 마음속 메아리가 정말 너무 많이 들려서 제 가슴도 많이 아파오곤 합니다. 이런 마음속 이야기를 안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느끼죠. 행복해지려고 하면 왠지 불안해요. 기분이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기분 좋은 현실을 찾을 수 없다. 죄책감이 따라온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긍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벌을 더 받아야 돼. 조금 더 아파해야 돼. 조금 더 참아야 돼. 스스로 계속 이런 말들을 나의 마음을 향해서 너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자책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그만큼 나는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왔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외부에서 원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 자신을 축복해준다는 것.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우리 자신을 축복해주는 시간. 나는 내 자신을 충분히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존재를 충분히 축복합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우리 스스로를 축복해주는 시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구조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속에서 나의 마음이 하나의 결론을 내버린 경우 나는 충분하지 않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됐다. 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어야만 했다. 그러니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나는 아직 행복하면 안 된다. 이 결론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과 계약이 된 것처럼 나의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벌을 받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마음은 아주 진지하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호장치가 끝날 시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상황은 끝났는데, 관계는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도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이 와도, 좋은 관계가 새로 찾아와도,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와도 받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누군가 칭찬해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기서 우리는 축복과 용서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과 용서를 상대를 이해하는 것, 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들로 인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상대를 이해하려고 나는 노력해야 돼. 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요. 축복과 용서는 더 이상 나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럼 축복 먼저 알아볼게요.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건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축복은 나의 에너지를 더 이상 과거에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삶에서 과정과 삶의 여정에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나의 감정으로 나 자신을 처벌하지 않고 내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죠. 상대방을 향해 보내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괜찮아. 이 상황은 끝났어. 너 여기서 너의 모든 감정들 이제는 내려놔도 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동일시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가 마음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경계를 풀기 시작해서 편안한 상태로 관계가 이어지고 나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해야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억지로 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숙제가 아니에요. 상대를 풀어주기 위한 행동도 아니에요.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아직 화와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억지로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인정을 하시고, 하지만 내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준비는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말이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허락이 있어야 에너지가 멈추지 않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 누군가 마음을 이제 내려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문득문득 나의 감정들이 올라온다면 아, 내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라고 자신을 잘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못하는 나의 마음 또한 인정을 해 주시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상처들이 아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이 축복과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 자신을 축복하고 나서부터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힘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과거의 사건들과 현재의 나를 분리하는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나에게 최선이었어. 그 결과가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구나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느껴지면서 제 삶이 정말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학대가 이루어지거나 나에게 벌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점진적으로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의 삶을 뒤돌아 보았을 때, 아, 그 관계에서, 나의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구나.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지혜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조금 덜 불안해지고 조금 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기쁜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의 저라면 이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에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그릇이 작았다라고 치면은, 지금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그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라는 것을 이 축복의 힘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축복과 용서는 상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두지 않겠다. 이 허락 하나로 삶의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축복의 반대는 어감이 조금 세지만 저주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저주라는 걸 누군가에게 막 퍼붓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고 저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저주는 대부분 밖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또 이 모양일까? 왜 또 실패했지? 아, 내가 잘 될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상대방에게 던지는 험담, 또는 상대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말들, 이 모두 다 포함이겠죠. 이 말들은 누군가에게 던지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내 자신 안에 머무는 말들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저주의 에너지죠. 아주 조용히 지속적으로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힘이 바로 이 저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말, 내가 내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내 자신을 벌하고 저주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축복은 거창하지 않죠. 대단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웃고 사는 것도 아니고, 축복은 단순히 더 이상 나에게 잔인하게 굴지 않겠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벌하지 않겠다. 관계에 휘둘리면서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가두지 않겠다. 라고 자신을 위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자책하고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안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축복과 회복이 흐르는 세상 안에서 살 것인지, 이 선택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에서 이제는 나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감각이 올라오셨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 내면에 축복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 흐름을 머리로만 남기지 말고 뭔가 마음에 조용히 심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럴 땐 말을 내뱉어서, 말의 진동을 이용해서 내 자신을 축복하겠다. 나는 나의 삶을 축복하겠다. 나는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를 축복하는 선택을 하겠다. 라고 선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변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아주 긍정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내 생각이 얼마만큼 우주에 에너지를 내보내고 우주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축복의 에너지로 내 자신을 가득 채우고 싶으신 분들, 더 이상 스스로 벌을 주지 않고 마음의 감옥 안에 있지 않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 저와 함께 축복 명상으로 이 흐름을 직접 경험해 볼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어떤 세상에 살 것인지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다는 건 내 자신의 창조의 힘이 발현된다는 뜻이고 내 자신을 축복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과 함께 의식 성장의 길을 열고 있는 소울 가이드 마이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마스테.